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그런 목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증거의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에 대한 그의 복음 증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운율 맞추기 아니면 사람들을 탐복시키는 논리,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지혜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희가 좀 3절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때 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왜 약해져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이 이 단서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갔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곳에 아마 가면서 바울은 약간 마음에 이제 흥분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었던 힐렐의 제자로서 그는 아테네에 있는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여러 지식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만난 것은 그의 생각, 그의 추측을 좀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찾아갔는데 그는 신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발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본질을 추구해가는 철학자들이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그 우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이 자신들에게 올지 모르는, 그러나 자신들이 이름을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신들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일단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와 지식으로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는 그 힌트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모티브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음의 접촉점을 연결해서 가게 되죠. 이게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신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수를 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아닐까 싶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철학을 공부했고, 나도 당신들처럼 논리를 공부했고, 나도 당신들처럼 기하학을 공부했고, 나도 당신들처럼 충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그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열심을 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 일에 21일을 머물고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데도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곳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식으로 다가간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지식인들이라고 해도 그 안에 우상이 있고 그 안에 죄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그는 낙심했어요. 아테네에서 복음 증거의 실패가 바울에게는 굉장한 의기소침의 이유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게 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그가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아테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들의 지식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를 배출한 그 도시에 그 눌린 나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있었고 다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자신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속화된 도시에서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무역을 하는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철학, 자신의 논리를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당연히 그분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준비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해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 입장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견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복음은 어린 양의 복음은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연령대의 성별과 세대를 초월해서 증거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다른 비유로 만들거나 다른 논리로 이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것들보다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을 권고하시죠. 이 복음이 세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죠. 진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애씀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수고가 불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수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월요일 날 우리 공동체에 한 자매가 지금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양육하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주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라고.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라고. 그런데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베테랑들이고 양육을 몇십 명, 몇백 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양육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탁하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열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 의존하는,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성령을 초청하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설교자로서도 저에게 날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가 순장님으로 순모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길 때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운 것, 우리의 지식,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이 태양도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환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만 존귀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